통해서 타락한 시대의 일수로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2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있었던 이 다윗이 그가 환난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받아서 읊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인생 중에서 두 가지의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 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바로 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청년 시절이지요. 청년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블레셋의 대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잊지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가에 다 서서 환영을 해줍니다. 환영을 해주는데 여성들이 이와 같이 환영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사울 왕이 화가 났어요. 왜? 내가 왕인데 나를 높이지 않고 다윗을 높이는구나. 언제든지 백성들이 저놈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나를 이와 같이 쫓아낼 것이니 위급이다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일러서 다윗은 늘 이와 같이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다윗은 충신입니다. 왜? 자신이 왕이 직접 나가서 적군을 물리칠 수 없는 상황에서 젊은 나이에 나가서 이와 같이 골리앗을 무찔른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는 자식과 같은 아들이고 또 그리고 자기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위를 이와 같이 죽이려고 했다 하는 이것을 보아서 다윗은 시대가 너무나 이와 같이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밑에 있던 신하들과 합작을 했어. 자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 장면을 일러서 그는 타락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없는 데가 없다. 처처에 그한다고 하는 것은 악인이 없는 곳이 없다. 여기저기 전부 악한 사람들 뿐이고 자기 밑에서 충성한 채 했는데 그 진짜 충성스러운 종인 줄 알았는데 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압살롬과 합세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험악한 시대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도리어 마귀를 앞세워서 마귀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타락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사회는 그러면 대단히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경건한 자를 모조리 끊어버리는 시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자는 신임을 받을 때는 나라가 형통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모두가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임을 잊어버리면 화를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이스라엘에 버티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인 아람이 베나단이 군사를 일으켜서 저 엘리사 저놈을 잡아와야 되겠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이스라엘에 침공하면 우리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니 저놈을 잡아서 죽여버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전쟁은 모두가 패배로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딱 버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 고모라를 보십시오. 롯이 그 자리에 떠나고 나니까 유황불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쏟아져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서 여러 군데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의인을 찾아라.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대마다 경건한 자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자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존재 가치는 백만 대군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 세상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신무기를 무서워하고 백판도를 무서워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경건한 자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이들은 보배 같은 존재를 몰라보고 또 죽이고 추방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건한 자를 자기들이 생각이 있으나만한 존재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 등등 이렇게 생각하여 이와 같이 경건한 자를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편 갈로 해놔놓고 영장으로 스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장은 지휘자요. 스밋이라고 하는 내용은 낮은 음으로 작곡된 것으로서 탄식하면서 노래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정 성도는 비정상적이고 떠들어내는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떠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 천국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친히 예수님이 기이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 끊어짐에 안타까워서 우리는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식은 2절에서 보면 거짓말을 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아서 이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그의 후손 인류들은 모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떼어져 버렸다고 에레미야 17장 9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피차 쏟고 쏘기는 이러한 시대까지 전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은 참말같이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기꾼이 판을 치는 시대다, 이런 말. 요즘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들 거는 다 입력이 되어 있지만 다른 분들 목사님들은 입력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010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랬더니 예, 이게 바로 남부 검찰청입니다. 이게 서울 남부지역 검찰청이래요. 그 검찰청, 그래서 제가 이제 거짓말을 했죠. 남부지역 검찰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아무개 차장이래. 내가 그 부장 검사를 알고 있는데 당신이 그 확실하게 이름 좀 대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딱 전화를 딱 끊으면서 한 번 이 개새끼야 이러더라고요. 저거 그게 가짜잖아요. 그래 속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와 같이 드라마에도 뭐 그런 보이스피싱이 나옵니다만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이와 같이 막 끊을 줄 몰라요. 이런 상황에 저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판을 치는 시대.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다른 나라 똑같다 보여.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러한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아첨하는 시대다. 2절 하반절에 말을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다있으니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달콤한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미지근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화가 나지 않도록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 감언 이설이라는 말을 하지요. 아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악용하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일러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포옹을 하면서 주님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군인들과 짜고 내가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포박을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밝혀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그런데 나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전부 다 주님 접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베드로도 능정스럽게 주님 접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다 저부터 너다 이놈아 이렇게 돼. 예수님 그렇지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바로 그니라. 그때 누가 했냐? 가룟 유다만이 그 짓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아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첨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여러분 잘 판단하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썩고 썩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또 4절에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다 라고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힘,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것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교만한 행동에서 빚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말은 누가 우리의 행동을 막고 또 우리의 계획을 막고 간섭할 자가 이 세상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심판주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해서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에 책임을 져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말에 부도를 내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악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자기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또 악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5절 상반절에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5절 상반절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핍박당할 것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악인이 매장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니까 선인이 의인이 잘되고 의인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도리어 악인이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핍박의 사건들이 바로 저 당에 저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핍박을 당한다라고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성도들은 악한 시대에 조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악한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보통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란 말입니다. 마치 어느가 오염된 물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 세찬 물결을 뿌리치고 상류에 올려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그 바로 어느가 맛도 좋고 그 또 냄새가 수박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시대에 성도가 살아야 할 목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일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하지 아니한 시대면은 향기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악한 시대일수록 향기의 독특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 이러한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건한 자가 끊어져 버리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아첨하고 배심하는 자가 많으며 멋대로 짓거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새벽이 이와 같이 다가오는 징조처럼 세상이 극도로 악하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살던 다윗은 여호와의 영감된 말씀을 굳게 믿고 절대로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믿었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끊겠다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1절 말씀과 같이 경건한 자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충실한 자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서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네가 경건하게 살면 사는 대로 그대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겁내지 말아라 이란 말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때가 되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탄식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고 위급한 자에게 안전지대로 피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생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말이 지킨다 이 말은 보호해 준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지키다가 하나님이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복종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계시로 받은 여호와의 말씀의 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사람들이 악한 짓을 이렇게 해도 자신은 어떤 경우에든지 말씀에 굳게 서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안에 7번 단련한 은과 또다 했습니다. 은은 한 번 달구어도 찌꺼기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없는데 그 은을 갖다가 7번 달구어 놓으니까 불순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홀이라도 이와 같이 이 다른 곳에 오염 물질이 섞인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이와 같이 힘들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완전 무결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완전 무결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 될 때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